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6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나이가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85세 때에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생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난 99세의 그 나이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하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정말 한 번 약속한 것은요, 24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한다고 실패한다고 해서 단번에 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수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는 그 사랑을 그대로 보이시고, 또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취해서 세상적인 것을 누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그 사는 13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 상급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면 그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또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3년 전에 이 불신의 그 씨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그 약속을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적인 것이 그 사이에 비집고 틈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동일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왔을지라도 10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믿음을 놓치면요, 그 놓치는 1분, 그 1시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1초 1분 사이에 사단이 그 인간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약속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만 하시고 준다고 말만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내 씨를 통해서 준다고 말만 하지만 정말 지겹다, 왜 지금까지 안 주냐, 하나님이 정도가 있지, 그냥 귀를 닫고 이스마엘 그 하나만, 하나님 그냥 그 하나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귀를 닫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이 3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멘. 14년 동안 거의 믿음 생활을 잘못한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동안 이스마엘에게 취해가지고 하나님도 그 약속의 말씀도 다 내팽개치고 잊어버리는 그 삶을 살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아마 정신이 다시 한번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처음 흥분해서 그 비장한 결단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그때에 처음 받은 그 비전, 처음 받은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아주 흥분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기가 돌아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 비전,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해서 대부분은 이스마엘을 취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10년 동안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사례가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또 그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자신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육신, 인간적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불타져서 없어집니다. 인간적인 그런 종교생활은 나중에 다 불타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간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곧 자기의 생각이 작동하면요,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해서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그 조건이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99세의 나이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다시 그 비전에 하나님 약속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훈련받은 사람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언약을 세우시며 그 새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사실 새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말씀에 75세 때에 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방의 아비로 세워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학벌이나 나이나 지위나 가계나 어느 면에서 보나 열국의 아비가 될 조건이나 그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고시 패스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학문과 훈련으로 그 총리에 합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총리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목자 출신입니다. 또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총리와 어울립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 노예도 아니고 이방 백성 노예, 애굽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그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유목민을 아주 천대시했습니다.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인간적인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 타이밍에는 모세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전략한 그런 상태,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외모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지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촌뜨기 나사렛에서 그 처녀 계집종이 그 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그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그 일을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셔서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반대로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나 같은 자는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런 하나님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더 공부해야지. 신학 공부도 하고 신학원도 다니고 박사도 하겠다고 이런 엉뚱한 반대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요,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지식으로 빠지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표시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래와 같은 시몬에서 너는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 되리라 그랬더니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는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요, 무리의 아버지, 수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방의 아비, 열왕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하며 열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9세의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어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99세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되고 너를 통해서 열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엄두가 안 나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99세에 열 왕들이 나게 하고 번성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런 인생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10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언약하십니다. 즉 이미 후손이 없는데 후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후손과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도요 5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꼭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속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야 마음이 후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요 1000년 후에 5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만 그 약속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 쉽게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